성경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과 시편 88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라. 시편 88편인데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의미에서 좀 중간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 샀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두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흑암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88편 우리가 전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편 88편도 드물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시편인데 드물게 여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비난, 비관 또는 비판 이런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두운 색채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은 어둠, 흑암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말 성경어로는 그것을 충분한 뜻을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니까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또 슬픈 노래의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 데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의 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표현이 정제되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막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칠게 막말을 해도 되나? 우리가 너무 힘이 들면은 막 말을 거치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젠틀하다가도 부부지간에도 부부 싸움을 하면은 전에 안 나오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헌신과 기대가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기 이제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헤만의 그런 시라고 하는데, 이 헤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리더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그런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이 88편에 보면은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친 언어들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퍼붓듯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다른 시편들은 보면은 그러다가도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게 어떤 게인가 하면은 그래 하나님 내 다 들었었죠. 그래 하나님 나도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보여지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소망으로 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시편 가운데 딱 두 시편이 나옵니다. 39편하고 88편 이 두 시편은 예외적입니다. 이 두 시편은 그냥 끝까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은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도 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종일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그러한 주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떠신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 내용에서 볼 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상황,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최종적인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끝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었나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아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나의 가까운 친구는, 아니 나의 유일한 친구는 어둠 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불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히브리 성경의 말로는 또 다릅니다. 그냥 나의 유일한 벗, 나의 가장 가까운 벗, 흑암, 영어로 말하면 darkness. 흑암이라고 딱 끝나버립니다. 무슨 시가 이런 시가 있느냐?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88편은 정말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정제됨이 없이 그냥 거칠게 그렇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 나의 유일한 벗은 어둠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조금 정제되었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 좀 아니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굉장히 혼돈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완곡하고 또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시편 39편도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말 표현에는 그게 다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하나님 비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내게는 평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없는 게 내게 평안이다. 하나님 좀 치우이소. 하나님 좀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뿐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상적인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현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철두철미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뭘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은 나도 고난 당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게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게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더 나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더 많이 베푸는 자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더 냉소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조급한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악한, 더 나쁜 그러한 자리로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다 눈에 보이는 현세가 다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내가 그렇게 꿈꾸어왔던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때로는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난은요,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예외적이지 않다는 것.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인물처럼 해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고난이라는 것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12절에 이zem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다 지금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저자의
고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좀 개입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도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긍휼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거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정말 땀이 피가 될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절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주님 믿을 필요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인생을 적게 살았다는 겁니다. 영하다는 거예요. 젊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고난과 함께 가는 겁니다. 코로나19 소멸되어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우울합니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고난은 우리가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가감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11절에 주의 인자와 사랑을 무덤에서 선포할까요? 11절에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를 몰아갑니까? 하나님 내게 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놓기를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면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주께서 두려워하실 때에 당황하였다.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건 상당히 또 이제 과장법을 쓰는 겁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내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두 나는 고난밖에는 없었다. 내 생은 철두철미 고난밖에는 없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고난이 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고난에 파묻혀 있다 보면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구구절절이 이런 인생입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입니까? 왜 이렇게 핍절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다가오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나를 확인시켜 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냉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의 유일한 벗은,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어둠이다. 칠흑 같은 흑암이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보다 흑암이 내게는 더 나은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 흑암을 택하겠습니다. 주님보다 훨씬 흑암이 내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시편의 기자가 지금 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기에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유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무슨 이유일까? 왜 얼굴 좀 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나는 더 가까운 친구는 흑암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런 시편들이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거기에 틴데일 하우스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발행되어진 책 가운데에서 키드너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 주석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리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 은혜의 증거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수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무 고상한 부르짖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 표현하도록 하나님은 해도 된다.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이해한다. 왜?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다.
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뭘로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병약함도, 어떠한 피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주님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르게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게 힘들더라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조건 지겠습니다. 담대히 지겠습니다. 용기 있게 지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주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고통의 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그래요. 하나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뿐입니까? 주님뿐입니까?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기의 대부분의 기도가 욥이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감정들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게 욥을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섬짓하리만큼 그렇게 거친 언어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의 기도의 내용들이 욥기서에 줄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인정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해도 그 감정을요, 누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잘 압니다. 하도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천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이처럼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느냐? 너 이런 사람 봤느냐?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얘기는 뭡니까? 에이,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욥이 주님 말 잘 듣는 거, 하나님 말 잘 듣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이지. 하나님, 이건 거래예요, 거래. 단순 거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욥도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주지 않으면은 욥이 과연 하나님 자신만으로,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탄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합니까? 예, 그러면 정말 좋죠. 성숙해지죠.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는 그런 동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 뭔가가 필요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 붙들면 뭔가 해결점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 출발점은 뭡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위험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는 결국은 내가 이해타산을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 챙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나는 빠이빠이입니다, 이게 아니라 점점 이제 견고한 신앙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유익한 그러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그냥 타이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 고난을 절대화시킵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다.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그런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하는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시편 88편에 보면은 그렇게 안 계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계신 것 같아요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고요, 안 계십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객관화시키는데, 또는 절대화시키는데,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일시적이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아프더라도 나중에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새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입니다. 굉장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그 중심 부분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낯선 게 아니고,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있구나. 내가 지금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내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고난을 직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주님, 우리 세간 가족들이 이 고난을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